1장 7번 문제부터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아버지의 일은 어떤 걸 의미해요? 백성을 돌보시는 그런 일. 아, 백성을 돌보시는 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앞에 나온 것처럼 예. 맹인도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예. 카메라를 돌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 예수님께 와서 예. 정말 당신이 그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 대답하셨던 것처럼 예. 눈먼 자가 됐을 때 그들 또 맹인이 눈을 뜨고 편한 자를 먹이고 예. 이러한 일들이 예. 그렇죠. 그게 일반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분만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우리 민주한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자기 믿음에 관한 죄송합니다. 예. 저는 다른 것보다도 로마서 말씀 보고서 예. 제가 그 전까지는 진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게 성경에 있다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예. 그때 로마서 말씀 처음 읽었었거든요. 제가 20살에 그 전까지는 말씀을 거의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냥 예수님이라는 그런 분이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그런 건 알고 있었는데 그냥 그분은 그냥 믿으면 된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거 죽으면 뭐 천국에 가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막상 로마서 말씀을 처음 읽고 그때 거기에 그렇게 써있는 걸 보고서 사실은 되게 이게 진짜 그냥 목사님들이 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일이구나. 그리고 믿는다는 게 그냥 내가 막 마음으로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완전한 죄인이어서 나한테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완전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내가 돼야 그게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 거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좀 인정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거에서 말씀을 통해서 20살 때 깨달음이 온 거네요. 네. 득도를 대오각성 대오각성 이 성 어거스틴의 그 깨달음이 이어서 성인의 반열로 그 근데 왜 갑자기 성경을 읽게 됐어요? 사실은 되게 계기는 사적인 계기인데 네. 그 전까지는 사실 그 친구들 그 교회 친구들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교회 친구들이랑 교회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는데 네. 이유가 그냥 글쎄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좀 이렇게 시기심 같은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되게 한심해 보였던 것 같아요. 교인들이 네,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되게 네. 좀 되게 멍청하고 진짜 되게 맹목적이고 광신도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사실은 예. 그런 게 되게 싫었고 그리고 어떤 점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그런 건 좀 문제일 수 있겠지만 네. 되게 무비판적으로 믿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게 정말 말이 되는 얘기가 사실 모세가 뭐 홍해를 가르고 네 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마치 지금에도 일어날 것이냐 이렇게 빌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게 사실 되게 좀 우스워 보이고 좀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친구들 보면은 다뭐 뻔히 아는 친구들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다 오랫동안 되게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저는 한 4살 때부터 그들의 비밀을 다 아는데 그쵸.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는데 막 뭐 훔쳐먹고 욕하고 이런 거 근데 갑자기 막 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막 그 경건해지는 모습이 사실 되게 저는 그런 게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가증스럽다. 네, 좀 가식적인 것 같고 쟤네가 자기 한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반성이 없이 하나님이 저런 놈들을 구원하셨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그 개독이라고 생각했구나. 요새 맨날 댓글을 하는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항상 생각했는데 저것들을 용서해 주시다니. 그것도 이제 저는 쟤네들이 진짜 안 용서해 줬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저렇게 나쁜 놈들을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사람이 되게 좀 뱀에 꼬인 것도 많았고 좀 되게 이상적이고 이런 성향이 되게 많아서 납득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좀 그랬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딱 그 친구들이 이제 20살이 되니까 친구들이 대부분 교회 열심히 활동하는 애들은 다 재수를 했어요. 근데 벌을 받았구나. 벌 받아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진짜. 그럼 그렇지.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 어울려서 좋아하더니 저렇게 다 저렇게 되고 저는 이제 아주 좋은 대학에 가서 잘 나가게 되고 해서 되게 마음이 통쾌한 마음이 되게 많고 진짜. 그리고 막 이렇게 지위가 역전돼서 분명히 쟤네들은 교회를 떠날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교회를 안 떠나는 게 사실 저한테 되게 좀 놀라웠어요. 저는 신기했어요. 저 상황인데도 안 떠나요. 그런 상황인데도 애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활동도 똑같이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 전에도 운주원을 계속해서 그 교회를 고등학교 때 다녔던 거예요? 저는 4살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으니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었구나? 저는 그냥 부모님, 어머니 아니면 교회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고 친구 그냥 친한 친구 있으니까 만나러 가는 거고 특별한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나는 믿으니까 구원 받는다 이런 정도 그냥 거의 뭐 썬데이 크리스찬 정도에서도 하급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냥 그 전까지는 성경이라는 걸 뭐 진지하게 읽어본 적도 없고 기도는 시험 보기 전에 책상머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정도였는데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가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이제 저런 위기가 왔는데도 믿는다는 건 저건 진짜다. 그리고 저한테는 제가 20살에 이제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그냥 대학 가는 게 거의 인생의 목적이었으니까 그냥 뭐 딴짓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딱 막상 내가 원하는 학과에 왔는데 되게 삶이 좀 허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때 좀
그때가 사춘기가 좀 왔던 것 같아요. 아, 대학에 와서. 네. 네. 집에도 막 되게 반항도 많이 하고 사실. 그리고 이제 독립하려고 돈 아르바이트하면 돈 벌면서 그다음부터는 뭐 사실 거의 멋대로 살고 그래서 집안 통제도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맨날 땡땡이 치고 사실 되게 인생이 좀 허무하고 그런데 친구들이 저를 되게 많이 제가 되게 싫어하고 제가 되게 막 가까이 안 하려고 했는데도 저한테 되게 연락도 많이 해주고 아까 그 재수했던 친구들이 항상 연락도 많이 해주고 교회에서 보면 되게 친절하게 해주고 뭐 우리 모임 있으니까 꼭 오라고 막 이렇게 추천도 계속하고 그런 거 보면서 사실 좀 마음이 되게 열렸던 것 같아요. 왜 나는 성공했는데 내 삶에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쟤네는 완전 실패했는데 오히려 이제 나보다 더 잘 살고 되게 평안한 것처럼 보일까. 사실 그냥 내가 머리로 그냥 알고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뭐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마음이 변하다가 방학이 돼서 선배들 권유로 그때 이제 로마서 사실 여름 수련회가 로마서였는데 교회 여름 수련회 가기 전에 선배들이 말씀을 읽고 가야 된다고 로마서 말씀을 그때 읽는데 사실 되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되게 사실 성경은 좀 비이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지도 않고 뭐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막 되게 옛날 얘기고 그냥 이야기책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내가 모르는 걸 깊이 있게 담고 있는 걸 사실 깨달았고 사실 한 구절도 해석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무슨 뜻인지 로마서 읽는데 되게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이라고 해서 나는 그런 내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보다 사실 너무 어려워서 그걸 보고서 되게 내가 진짜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깊이는 내가 나 스스로 되게 자만하고 오만했던 것보다 사실 훨씬 크시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고 그리고 수련회에 가서 사실 그때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일이 꽤 나겠군요. 그래, 그 다음 새벽에서는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때 회심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학교에 가서도 좀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야겠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오지만 그래도 학교는 매일 가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선교단체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선교단체 아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내비게이터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비게이터 법대 내비게이터가 있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거의 없었는데 근데 이제 그냥 제 친구가 한 명 있긴 있었고 그리고 친구 한 명이 네이비게이터 같이 하는 친구가 있었고 법대 친구가? 네, 법대 친구가 그리고 그 전통이 깊어요. 그 81년도에 내 친한 친구가 그 법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나 내비게이터를 했었거든요. 81년도에. 근데 법대는 이제 거의 없어졌거든요. 법대는 제가 들어갔던 거에도 선교단체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다 고시 공부를 하니까 법대에 같이 선교단체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선배들 중에서도 저한테 권유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제 동기가 내비게이터 하고 있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교회 내비게이터인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비게이터 하다가 뛰쳐나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들 얘기하는 게 내비게이터가 제일 빡세다. 그래가지고 저는 무조건 빡센 데에 가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내비게이터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몇 달에 그때 문기간사님이 저희 교회 선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 막 전도여행이나 이런 거 가면서 친해져가지고 또 같은 학교니까 좀 상의를 하려고 문기 간사님한테 가서 이제 선교단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 어디가 좋겠냐고 물어보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형이 저한테 세미세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같이 해볼 생각이 없냐고. 그때 2학년이구나. 네, 2학년 때. 그래서 자기가 그 단체에서 같이 모임하고 있다 해서 그러면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으니까 제가 되게 또 존경하는 형이라서 그래서 그럼 같이 하겠다고. 서울대에도 있다고 그래서 그러다가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존경할 만한 선배였구나. 그렇죠. 진짜 하늘 같은 선배였고 그래서 갔는데 없더라고요. 서울대에 딱 한 명이야. 저 둘이 개척 멤버냐.
세미에서 가게 된 그때부터. 저는 1학년 때 처음부터 간 건 아니었고 1학년 그 2학기 때부터 가기 시작해서 열심히 한 거는 1학년 겨울방학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열심히 회심과 또 셀리기술로 연결하는 이런 과정들이 함께 왔네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 개인마다 다양한 것 같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아픔, 병에 걸려서 있다가 나음을 받는 과정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방황에서 또 낫기도 하고 또 이제 다양한 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게 해주시리라고 지금 이제 혹시 뭐 우리 방송을 가끔 이렇게 이제 우리 방송 의외로 뭐 전체적으로 우리 사이트가 유명하지 않은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수를 보면 도대체 누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지 조회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영상도 이렇게 검색하다 이렇게 들어와서 보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제목을 달아두니까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제 요새 구글 검색 이런 곳에서도 처음 들어와서 보는 것도 이제 모르니까 이렇게 잠깐 소개를 잘 뭐 어떤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믿게 됐는지 약간 이제 우리는 알지만 저는 지금 뭐 학생 대학원생이고 전공하고 있고 잠깐 저는 대학원생이고요. 지금 석사과정에 있고 그리고 법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새벽이슬이라는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28살 이군 중입니다. 뭐 이제 김재동 공개 구원한다든지 공개 구원도 합니다. 이번에 이제 또 사시도 합격해서 이제 연수원에 또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은서연들 어떻게 믿게 됐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구나.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찬양을 들으면서. 근데 모태신앙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못한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냥 저도 이제 엄마가 그냥 교회 다니시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가게 되고 생활로. 그리고 이제 저에게는 이제 가장 컸던 게 제가 허리를 다치면서 제가 그 전까지는 성격이 되게 이렇게 좀 좋지 못했어요. 허리를 다치기 전까지? 제가 성격이 막 지금 우리가 보는 은세 형제와 완전히 달라요? 그때 만나서 우리 큰일 났겠네. 어떻게? 제가 거의 동네 형님이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고 한 예로 제가 이렇게 별명 같은 거 부르면 막 되게 싫어해가지고 별명이 지금 들으면 좋다고 하는데 그 별명이 저한테는 싫었었어요. 그때는 왜 저 인간들이 그런 별명을 부르나? 그렇죠. 어린 때는 또 되게 상처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되게 좀 시기 부분이 좀 많았었고 마음 안에? 가정 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거기서 좀 저는 피해의식을 좀 느끼고 그랬던 게 좀 사춘기 때 많이 그랬었고 근데 이제 허리 다치면서 왜 몇 살 때 다친 거야 허리를? 제가 군대 바로 가기 직전이었으니까 21살? 일찍 다친 거네요. 21살. 그때 회사를 다녔던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 타작 그 공사 그 아파트 아파트 타설? 타설. 그 콘크리트 이렇게 막 쫙 구워 이렇게 막 밀고 다니는 거? 그때도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좀 돈을 벌어서 예.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둘 다 자유를 꿈꿨군요. 예. 근데 하나님이 허리를 치시더라고요. 아, 자유를 원했더니 오히려 허리를 치셔가지고 내가 요새 허리가 되게 아픈데 자고 나서부터 이 담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깨지게 됐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나마 또 배우에 입사하게 된 것은 좀 그래도 감사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 허리도 안 좋고 하니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어머니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제대하자마자 바로 입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대하자마자 그럼 한 23살? 네. 23살에 근데 이제 저도 신앙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 간증을 좀 많이 들었었어요. 어머니 체험들 삶의 성령 체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듣고 그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같이 하셨다면 나하고도 함께 하실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좀 변했던 것 같아요. 삶이. 어떤 방식으로 변했어요?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봉사도 많이 하고 이전에 교회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아니 중고등부 때도 회장도 하고 했었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인물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시골 교회다 보니까 이제 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교사도 하게 되고 성가도 하게 되고 찬양단도 하게 되고 한 3-4가지씩 이렇게 맡아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사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은사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가르치는 거? 네. 그래서 좀 그때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제가 시골에 있다가 시골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지금 오니까 좀 좋아요. 교회 목사님도 좀 다른 것 같고 서울에 있는 지금 다니는 그 교회 좀 그래도 좀 인간적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뭐 설교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아진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또 서울로 다시 올라올 수 있게 했던 것 같고 감사한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연변이 참 여러 가지 고난 풍파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또 좀 이렇게 아까 그 약 문제 그런 약간 그런 좀 이런 그 양약을 먹지 않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 지혜를 통해서 또 어떤 다른 분을 통해서 좀 찾아서 식물을 통한 치유법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약들이 좀 줄어들어가고 우리 근서연님은 이제 생활 속에서 잔잔하게 만나주신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뭐 우리가 워낙 삶이 다양하고 또 겪은 그런 고통도 또 다양하고 다 이렇게 다양한 속에서 만나주신 것 같아요. 성경을 봐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 나아망처럼 문둥병에 걸렸을 때 이제 만나주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소경 만나주시는 게 또 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렙다 과부 또 만나주시는 게 다 만나주신 게 이제 다르시잖아요. 또 야곱처럼 막
이게 사기치고 도망가다가 또 만나주시기도 하고 인생의 그 너무 다양한 인생 또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그러면 이제 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회를 이루고 살고 왜 하나님은 또 이 아수라장 같은 이 세계를 또 계속 이끌고 가시는지 또 이 처음부터 또 왜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 속에서 또 실제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야 되고 또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회 개인, 사회, 또 국가, 또 이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쭉 이제 고민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참 성경이 되게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거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앞으로 우리 문주감사에게 하나님이 중매를 쓰셨다고 해요. 어떤 이제 자매를 딱 이제 꿈에 문주야 너의 아내가 될 자매니라고 딱 이제 데려오셔서 꿈에 딱 봤어. 자 그럼 하나님 딱 데려오셨으면 그 자매하고 결혼해 살 때 아무 일이 없을까? 너무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되고 하나님이 중매를 쓰신 거죠. 무슨 다른 사람이 중매를 썼다면 조금 이제 뭐 실수가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중매를 쓰시면 모든 게 다 잘 될까요? 아, 왜요? 어떤 근거로? 하나님이 직접 데려오시는데. 우리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중매를 쓰셔도, 그러면, 이제, 문주한 사람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이 데려오신 자매잖아요. 그러면 그 자매는 나의 삶에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잘 돕고 나의 삶에 신앙으로 나를 잘 이끌고 하나님이 데려오셨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데려오셨으니까 네. 정해주신 대표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말씀 나오는데 그러면 근데 저번에 그 보라자매를 TV에서 봤어? 9시 뉴스에서. 봤어요? 저 들었어요. 들었어요. 나 보라자매를 봤거든. 그 보라자매 아는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해줬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봤어요. 이게 이제 결혼 중매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연애를 한 건가요? 중매를 통해서 만났나요? 중매. 그렇죠. 네. 있는데 빼서 만드셔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중매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중매한 그 여인이 결국 아담의 삶에 큰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선악과를 먹게 해가지고. 그러면 따질 수 있잖아. 하나님이 불완전한 여인을 나한테 내려오셔서 내 인생이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탓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중매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게 이제 단순히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선물로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좋아지고 뭐 잘 되고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을 읽으면 정말 이렇게 다양한 사회에서 이렇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서 또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또 문제를 계속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양머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게 이게 뭐죠? 영생을 예.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영생이라는 게 뭔지. 영생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죽으면 이제 천국에 가서 예.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예. 영원히 살고 싶어요. 우리 은사님. 네, 그걸 소망합니다. 삶에 대한 애착이 있군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이 땅 같은 삶이라면 더 이상 영원히 살고 싶잖아.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예수님이 영생을 말씀하시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우리가 무슨 정치하는 정당인데 또 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또 왜 정치와 무슨 영생이 또 상관이 있다고 또 이걸 하고,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다는 거지. 엄청난 중요한 원칙,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 이런 걸 통해서. 자, 여기서 갑자기 신약인데 왜 갑자기 예수님 여기서 영생을 준다고 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이게 구약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들을 살펴봐야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 삶에도 적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비게이터 문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약간 단답형으로 깊이 생각을 않고 단답형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돼도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이 약간 이 일방 주입식이 아니라 이제 서로 토론식 학습을 통해서 찾아가는 왜 영생이 필요한가, 인생에. 어떻게 보면 또 지루하잖아. 이렇게 어떻게 계속 살아, 또. 이렇게 힘든 세상을 또 계속 한다. 근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영생이 필요한 건가? 그럼 성경에서 영생이 언제 처음 언급된 거죠? 그리고 왜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죠? 창세기로 이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처음에 그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바로 하와를 주셨나요? 아니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다른 일 하고 있다가 아담을 잠들게 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나요?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한꺼번에 남자 만들고 바로 여자를 만드셨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만드시고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계속해서 뭐 이름도 짓고 막 이렇게 하게 하시잖아요. 그런 일을 한참 하게 하시다가 남자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이거 여자가 필요하다 하고서 이제 만드신 거잖아요. 그건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오늘 이야기는 약간 이제 다른 건데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잠깐만요. 여보세요? 그래서 예, 제가 지금 성경 공부 중이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전화 드릴게요. 예. 그래서 네네. 이게 아직 뭐 우리 성경 공부가 약간 이렇게 이제 분산형인데 막 흩어지는 이제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자, 우리 처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제 뭐 궁창을 만드시고 다 이거 만드신 다음에 남자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그 남자가 이제 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그 동산 안에 두 나무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먹지 말아야 될 나무가 있었죠. 그게 뭐였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또 하나 옆에 뭐 어떤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
그렇죠.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검을 두어서 영생하는 저들이 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게 될까 하노라 해서 쫓아내 버리신 거잖아요. 영생의 상태에서 이제 박탈을 하신 거죠. 바로 이제 우리가 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아까 그 구원 오신 이유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사건 이후로 우리가 먹지 못하게 된 그 영생의 열매를 다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이제 그러면 9번을 풀어보면서 이 영생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상관은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검사하다가 나갔을 때 변호사도 하기 위해서 폭탄주도 마셔야 되고, 이 땅에서 이 험한 막 맨날 수능 공부하다 대학 왔는데 또 사식 공부해야 되고 또 나가면 좀 편할 줄 알았더니 또 폭탄주 먹고 그러다가 검세로 불리게 되고 뭔가 추태를 이렇게 막 그 언론에 타고 이 왜 아수라장 같은 인생이 왜 이렇게 생기게 되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9번. 인간 세계의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예. 여기서 이제 단순히 이제 경제활동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직업을 갖고 사는데 뭐 대부분 그 직업이 먹고 살라고 하는 거죠. 결국 판사도 먹고 살라고 하는 거죠. 예, 그걸 갖고 또 뭐 내가 기업을 해도 그렇고. 예. 그럼 왜 이렇게 이 먹고 살려고 하는 활동의 궁극적 목적이 뭔가? 뭐냐 주변에 아버지가 일하시는 그 목적이 어떤 거세요? 저희 아버지는 글쎄요, 뭐 이렇게 우선은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뭐 쪼들리지 않게 살고 싶으신 거, 좀 넉넉하게 살고 싶으신 게 목적. 그러면 그 넉넉하게 산다고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집, 살만한 공간. 왜 집이 필요하죠 우리한테? 우선 뭐 집이 없으면 노숙을 해야 되니까 추위와 이런 것들도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자야 편하게 자고 건강하고 또 뭐가 필요하죠? 우리 이쁜 그 자식들 먹여 살리니까 밥도 반찬도 사와야 번신 돈으로 다 먹여 살리시는 거죠. 또 옷도 입히시고 의식주. 그럼 우리가 의식주를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는 거 보면 참 간단한 건데 의식주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 없이 그렇죠. 결국은 사는 것 같아요. 사실 삶 자체가 사실은 목적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다 병 걸리면 사는 거에 지장이 생기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평탄하게 사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삶 자체다, 다시. 근데 이 삶이라는 게 아까 집이 없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은.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삶이고 그 삶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하게 하나님 만드신 것 같아요. 해도 필요하고 달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또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뭐 먹을 것도 필요하고 우리 그냥 이렇게 간단히 가는 것 같지만 이 삶을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요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아예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이 삶의 목적은
결국 다시 삶이 거지. 사는 게 목적인 거야. 사는 게. 아둥바둥 이렇게 살려고. 근데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게 돼. 결국 살게 되나. 삶이 목적이었는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일도 하고 먹고 옷도 입고 뭐 집도 져보고 했는데 결국 끝이 뭐예요? 죽음. 네. 이게 참 놀라운 결과죠. 그러니까 또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내 유전자를 남겨서 영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주관 의사의 몸속에는 아담의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사실은 살아계십니다. 그 쭉쭉해 은생계 몸속에 하와의 할머니의 유전자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이 돌아가신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 유전자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또 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식에 대한 욕구가 그토록 강한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내 씨가 남아있는 여전히 그 속에. 자, 그래서 우리 다시 10번을 풀어보면서 이제 앞에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 인간의 모든 활동이 영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총체적으로 논의해 봅시다. 예. 결국에는 삶이 예. 그 소요리 문답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라고 나와 있듯이 모든 인간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고 우리가 태어난 목적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이제 영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근데 참 어려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내용이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어려운 말이죠 이게. 이렇게 막 확 와닿아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잘 근데 네. 많이 와닿지는 그렇죠. 그러면 영생이라고 아주 간단히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 그러면 이 세상이 이토록 복잡할까요 이게? 네? 그냥 삶 자체가 목적이었는데 그 우리가 만들어 온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 네? 매일 새로운 법이 나와야 되고 이제는 그 월드컵에 그 SBS가 뭐 시청 독점률이 59% 이러니까 방통위에서 앞으로 30% 이상의 시청률을 인 경우에는 그 광고를 규제하겠다. 그러니까 그 월드컵 독점권 따오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없으니까 거기서 생기는 파생 이익만 잡겠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아예 30% 이상인 그 프로는 광고를 그렇게 규제하겠다. 그러니까 따와봤자 손해이게 만들어버리겠다. 왜 또 이 영생과 이 월드컵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네? 왜 우리가 그리스 지금 힘든 그리스 지금 뭐 이렇게 지금 경제 위기까지 겪어서 지금 첫 고통을 겪는 그리스를 우리가 왜 이겨가지고 저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절망을 우리가 이 머나먼 이 동쪽의 나라에서 줘야 되고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그들은 슬퍼해야 되고 이게 도대체 영생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축구와 영생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월드컵과 그래서 우리가 왜 밤잠을 못 자고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면서까지 이 월드컵에 또 우리나라가 이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축구와 월드컵과 영생이 무슨 말이거든요. 또 선수들마다 다 이러잖아. 이렇게
박주영, 그 그리스는 그리스 정교회고 또 박주영은 네? 하나님이고 이영표 그 하나님 믿는 선수들 많은가 보네. 도대체 영생과 이 월드컵 축구하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왜 또 SBS는 저렇게 미친 듯이 독점을 해가지고 그 방송만 보게 만들고 왜 인간사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영생하면 그냥 간단히 될 일을 한번 좀 우리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생할 수 없어서. 아, 영생할 수 없어서? 사는 동안이라도 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맞아,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다. 왜 사람들이 그 돈을 그토록 많이 축적하려고 해요? 자기가 쓸 거 이상으로. 언젠가는 죽으니까 예. 벌 때 많이 벌어놓고 예. 많이 쓰고 또 이제 자식들한테 물려줘서 자식들을 나처럼 안 살게 해주려고. 아, 대대손손 편안하게 아주 질 높은 삶을 유지하게 해주려고. 그렇죠. 예, 결국 이제 그들의 또 목적은 또다시 삶과 관련된 이런 걸로 가죠. 근데 이제 우리 다시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끝에다 딱 붙이신 말씀이 있으셨죠. 보시기에 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이제 뭐 히브리어로 토부, 영어로는 이제 굿, 우리말은 좋았다. 근데 그 토부라는 단어가 이제 뭐 주석책에 보면 영어에도 굿이라는 단어가 아주 그 뜻이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히브리어의 그 토부는 훨씬 더 뜻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아, 선한 이와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선한 분은 네. 그러니까 그 토부를 붙일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거. 근데 이제 그 토부를 결국 우리가 토부를 꿈꾸는 거 아닌가. 온전한 삶. 추위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행복하고 모든 게 조화롭고 그 굿에 나오는 뜻들이라고요. 조화롭고 적당하고 행복하고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사고 싶은 걸 이제 사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 토부, 굿, 이 행복한 상태로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고통을 계속 겪는 거라면 누가 이렇게 살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사람들이 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삶을 영생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내 삶을 어떤 토부한 상태, 내 삶이 능력 있고 조화롭고 행복하고 하게 하기 위해서 남의 토부를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토부의 경쟁이지 않나 싶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남의 행복을 깨는 이 구조가 이 세계입니다. 그럼 이제 자 그럼 우리 봅시다. 우리 문주 강사가 서울대를 입학함으로써 문주 강사 되게 행복했잖아 그날. 네? 네. 최소한 그날 행복했잖아. 엄청. 그렇지. 근데 그날 문주 강사 때문에 떨어진 누군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한 명, 그 문주 강사 그 한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끝에 걸린 한 학생. 그 학생은 그날 밤 어떤 마음을 보냈을까? 네. 저희 그 옆 학교에 네.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랬어요? 저하고 라이벌이었거든요. 그랬어요? 저하고는 잘 모르는데 네, 학교에서 소문이 났구나. 근데 저랑 제일 친한 친구
친구가 걔랑 친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소식을 서로 건네들었거든요. 걔네 모의고사를 몇 점 맞았다더라, 학교에서 몇 등을 했다더라. 네. 근데 그 수능 당일에, 근데 저는 수시로 합격했는데 네. 수시 모집 때 가서 만났어요. 얼굴은 알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면 네. 제 다음 순서가 걔더라고요. 그러니까 복도에서 시험 문제를 읽고 있는데 네. 딱 보니까 걔가 제 다음 번이어서 그 앞에 문제를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마주쳤는데 이제 네. 그 결과가 나왔는데 걔가 저보다 성적이 훨씬 좋았거든요. 어떤 점? 내신 성적이 훨씬 좋았고 여러 가지가 다 좋았는데 예. 근데 정작 제가 합격하고 걔는 떨어졌어요. 예. 근데 나중에 이유가 뭐였어요? 모르겠어요. 이유가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 다 내신이 제가 이렇게 아주 좋은 편이 아니라 네. 다 1등이긴 1등이었는데 근데 그 저희는 비교 단위가 좁다 보니까 문과생이 별로 없어서 네. 내신 산정하니까 등급이 낮아지더라고요. 네. 나중에 선생님이 다 떨어질 거라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저는 되고 그 친구는 떨어졌는데 나중에 수능 시험을 보는데 그 친구는 너무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시 때? 네, 정시모집 때 수능 시험 보다가 쓰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호실 가서 이렇게 뭐 응급조치를 받은 다음에 시험을 다시 봤는데 성적이 이렇게 썩 좋지 않아가지고 재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얘기 재수에서 들어왔어요? 네, 재수했는데 다시 들어왔어요. 재수에서 1년 후에 1년 후에 들어왔는데 근데 그때 저도 되게 든 생각이 그러니까 한편으로 좀 미안한 마음으로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걔가 모의고사 때도 거의 저보다 항상 점수가 한 5점 이상 높았는데 네. 근데 마지막 모의고사만 제가 걔가 조금 높게 나오고 전국 몇 점 정도 나왔어요? 저요? 모의고사요? 네. 근데 막 등수가 아주 높지도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서울법대 들어갈랑 말랑한 정도로 항상 그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제가 합격해서 만약에 제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참 되게 쟤는 되게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사람이 그 친구 한 명이 아니라 되게 많을 텐데 그 정도에 딱 걸려있는 학생이 진짜 수두룩하게 많을 텐데 나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많이 불행이라는 생각이 여러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그들의 불행이었구나. 그 친구도 어떻게 보면 1년을 낭비한 거잖아요. 쓸데없는 고등학교 공부에 한 번 더 했으니까요. 그 친구 정도의 성적이면 만약에 다음날 수능을 다시 봤으면 그렇죠. 그거보다 더 잘 봤을 거고 그 점수를 쳤으면 분명히 들어왔을 텐데 그 친구는 그날이 수능 날이라는 것 때문에 1년을 낭비한 거니까. 그 친구는 사시가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되게 우리나라가 너무 불의하고 불합리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승자는 이걸 그다지 불합리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운이 좋다고 역시 나는 뭐 잘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검사들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 검사들도 자기는 이 불의한 구조를 다 뚫고서 들었으니까 나는 얼마나 잘난 놈인가. 나는 도대체 얼마나 나를 신이 보호해주길래 내가 이 정점에 오를 수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는 것 같고 만약에 자기로 인해서 불행해진 사람들이 대학 입학 때,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교 때, 사시할 때, 승진할 때 하면은 기합 수준으로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진짜 많을 텐데 그 사람들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바로 지금 이제 한 얘기와 이제 결국 그러면 어차피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되니까 내가 차라리 어떤 경쟁에도 끼지 말고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최소 나 때문에 낙방에 고통을 겪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되겠다. 이거 결혼도 안 해야 돼. 나 아니면 그 여자가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내가 그것까지 박탈했으니까. 자,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마지막에는
네, 빨리 죽어야. 예, 풀도 이것도 남이 먹으면 될 걸. 예? 내가 안 먹으면 북한 사람이라도 먹는데. 예? 결국엔 이제 완전히 그 염세주의로 빠져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 조금 착한 친구들은 대학에 와서 그 염세주의로 가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한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세상에 별로 이익도 못 끼치는데 맨날 이렇게 밥만 축내고 나 아니면 훨씬 더 잘할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해보니까 결국엔 숨도 쉬어서도 안 돼. 내가 숨을 쉬고 이산화탄소를 내놓는 거야. 응? 공기 오염만 시키고 있는 내 존재가. 그러니까 이게 빨리 죽어요. 그래서 자살에 이르는 거야. 아,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시을까요? 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죠? 이런 세상 속에서 왜 다른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네? 우리 집에서는 와 합격이다 하는데 저쪽에서는 우리는 막 대한민국 한반도에서는 꼴이다 이정수 꼴이다 하는데 그리스에서는 그 수비수 그 다음 두 번째 그 박지성 넣었을 때 그 수비수 응? 빨리 니네는 돌아와라. 왜 한쪽은 기뻐하는데 한쪽은 슬퍼해야 되는가? 응? 그 같은 운동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우리가 이제 마냥 기뻐할 수만 있는 거야, 이런 걸.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응? 우리가 새 아파트 들어왔다고, 와! 이러는데 옆집에는 그 새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에이, 이런다고 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또 영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떻게 또 모든 사람을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건가? 바로 이제 이 차원에까지 우리가 고민해서 답을 낼 수 있어야 이 수많은 사람들, 이 막 빈부격차, 또 아프고 뭐 건강하고 또 이기고 지고 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은석이 패배자 입장에 많이 서봤어요? 우리가 또 뭐 항상 승리하는 거 아니고 또 옛날에 조사해보니까 서울대에서 가장 컴플렉스를 많이 느끼는 그 단과대를 조사했더니 서울대생 중에 가장 컴플렉스를 많이 느끼는 단과대 뭐 음대냐 사범대냐 뭐 인문대냐 법대냐 그랬더니 어디였을까요? 의대? 법대 그때가 법대가 더 높았나 점수가 법대 네? 항상 승리만 하고 왔다가 거기서 이제 그 1등, 2등 이것도 패배의식을 남들은 그거 별거 아닐 거야 보는데 본인들은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난 철기간 들여보내지 아무것도 안 했다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그 한 등의 차이를.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도 승진해서 동기와 한 등이 차이가 나서 승진을 이 재기수의 선두로 못 해갈 때 오는 뭐 엄청난 그 압박감. 이런 것들. 자, 바로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사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굿한 상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상태로 모든 사람이 영생으로 가게 해줄 수 있나? 우리가 이 한 7, 80년을 살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우리가 찾아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행복이 저 사람의 불행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나? 어떤 것 같아요? 어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너희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옷이 없을 때 옷을 주었고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듯이 있는 것을 나누고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나누었듯이 그러한 것을 살 때 공의로운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 내가 승자가 돼서 나눠주는 거.
그러면 패자 입장에서 뭐 졌어도 크게 고생은 제가 하고 먹는 건 내가 먹는구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민주화인데 최대한 아무튼 경쟁에서 오는 그 열매를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 모든 것들을 다 걱정하지 않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은 그게 자기가 괴로워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그럼 어떻게 깨닫게 되죠? 경쟁에서 실패함으로써 행복한 거야. 어떤 경지가 돼야 내가 떨어졌는데 저 사람이 된 게 행복한 거예요? 어떤 경지가 그런 경지죠? 글쎄요. 한번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여주세요. 한국이 그리스보다 경기를 훨씬 재밌게 재밌게? 월드컵 보는 맛이 있게 누가 봐도 이렇게 패스도 훨씬 잘하고 그래서 이제 방송이 끝나고 그리스가 정말 좋은 팀이었다고 그래. 지금 뒤에 화를 돋구냐 또 왜냐면 박지성은 늘 몸값이 더 올라가잖아요. 저쪽은 이제 몸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리스 애들은 또 돌아가면 또 성질 나쁜 애들은 공항에서부터 몽둥이로 돌아갈지도 모르고 옛날에 누구 어디 축구 선수 그렇게 돌아가다가 총에 맞아 죽었죠. 지금 무서운 거야 이게. 어떻게 패배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이 될까? 어떻게 패배한 사람도 행복할 수 있나? 승리한 사람만이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패배한 사람도 행복할 수 있나? 아니면 모든 경쟁을 없애야 되나요? 왜 경쟁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서로 이제 자극도 되고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받을 수 있고 경쟁 말고 협력하는 방식으로만 살아갈 수 있나요? 축구할 때도 상대편에게 골을 주고 서브 넘어오게 해주고 골을 절대 우리 편이 가지면 안 돼. 어떻게든 상대에게 빨리 골을 줘야 돼. 상대에게 더 많은 골을 허락해줘야 돼. 서로 뭐 이렇게 어떤 협력 방식으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삶을 모든 것이 경쟁이 아니라 완전히 협력. 경쟁은 당연한 건가요? 당연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경쟁을 아이들 아닌가? 핀란드 같은 경우 핀란드 이제 교육 방식이 경쟁보다 협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시험을 내가 내신을 잘 보려면 나 혼자 해서 나 혼자 점수를 늘려야 해. 내가 협력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저 친구를 더 잘 가르쳐주고 우리 반 점수가 높아지도록 내가 기여를 하면 할수록 안 되잖아요. 나의 내신이 문제가. 어떻게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협력을 잘하는 학생이 점수가 높은다. 저는 구석훈 씨가 설명을 썼는데 자기가 수업할 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별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이나 발표를 하는데 가장 못한 학생의 점수가 그 조의 점수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렇게 그 사람을 도와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학생들의 대부분이 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왜 재수없게 못하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가지고 우스건 교수도 얘기하는 게 그때도 이제 칼럼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협력적 방식으로 바꿔냈는데 너무 경쟁적 방식의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다. 그런
근데 이제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게 또 그 그룹 그렇죠. 조 단위로는 협력이 됐지만 네. 옆 조하고는 또 경쟁이 생기잖아. 그 딜레마잖아요. 두 가지. 우리가 못함으로써 옆 조를 점수를 높여주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경쟁을 좋아하시나요? 또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네. 내가 다른 사람이 손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이제 하지 않는다. 네. 존경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던 걸 보면 또 경쟁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만 또 빌립보서에서는 자기가 우리에 갇힌 것 때문에 네. 복음이 더 나쁜 마음으로라도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얘기했으니까 또 이제 그런 방법도 또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하나님이 양쪽을 다 채워할 수 있지 않을까. 경쟁과 협력을. 그렇죠. 이게 참 딜레마죠. 성장이냐 분배냐, 또 경쟁이냐 협력이냐, 이것은 또 영생과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는 뭐 매일 경쟁을 하고 살잖아요. 모든 것에 사실 경쟁을 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경쟁할 건 없지만, 우리는 매일 모든 것에서 경쟁하고 이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 한번 이런 것들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국가의 모델을 어떤 방식으로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종시로 가냐, 세종시로 안 가냐, 이 행정도시를,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누구의 이익이 되느냐, 사실 이거거든요. 지방의 이익이나 수도의 이익이냐, 수도권 규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은 나에게 이익이 오는가, 나에게 이익이 오지 않는가,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국가도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경쟁이나 협력이나 이 부분을 더 포괄적으로 어떻게 이제 구조화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좀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딱 어떻게 하면 그게 딱 풀린다고요. 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처럼 딱 이거다. 지금 막 지혜가 확 떠오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다음에 주신 미션이 뭐였죠? 예. 예.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죠. 저는 어떤 일에도 그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좀 더 그 앞에로 가보면 또 다른 말씀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건 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고 어울려 사는 것,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것, 이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어떤 다스리는 것, 번성하는 것, 세 번째가 서로 조화롭게 인간들끼리 이렇게 사랑하고 사는 이거, 이 세 가지가 어떤 영생의 궁극적 상태이다. 그러면 이제 경쟁과 협력도 결국 그 방식에서 이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 하신 그 답이, 말씀이 이거에 대한 간단한 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방인들은 뭘 위해서 산다고 했죠? 이것은 모든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뭘 위해서 산다고 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들의 모든 활동이 그래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더 오래 살아볼까?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뭘 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기는?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이 문장이 답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이나 협력이나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거고 거기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경쟁을 해도 왜 경쟁을 했냐, 협력을 해도 무엇을 위해서 협력을 했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경쟁했다면, 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뭐 사시에서 합격했어요. 그 합격한 다음에 내가 정권을 휘둘러서 떡떡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할까. 내가 경쟁에서 승리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검사가 됨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사람이 합격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정의를 누리고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경쟁은 좋은 경쟁이다. 목적이 사람이. 그러니까 패배자도 그 사람이 검사가 됨으로써 더 나은 거지. 손해볼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검사 내가 고생만 뒤지고 하는데 나보다 쳐다가면 가서 고생 더 해주고, 에? 그리고 월급도 별로 안 받아. 받아서 월급도 막 다시 환원해. 자기는 에? 그런 좋은 집 천성관처럼 저기 중앙 하이츠 안에도 안 살고 난 그 신림동에 여전히 고시원 비슷한 데 살면서 열심히 떡검이 아니라 에? 고생하는 검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의 십자가를 지났대요. 그러면 그 사람에 의해서 떨어진 그 사람이 불행을 느낄 건가? 불행을 느끼지 않을 거야. 근데 난 답이 결국 내가 왜 이 경쟁을 했나? 에 답이 있는 거야. 내가 승리를 했어도 내가 이 승리를 왜 해서 무엇을 향해서 이것을 써가는가?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었어도 나는 별로 안 쓰고 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덜 번 사람도 별로 불행을 안 느끼는 거야. 야, 쟤는 돈 벌더니 고생만 디립도 안 하구나. 네? 지가 쓰지도 못하고. 근데 보통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쓰고 남들에게 잘 안 주고 또 내가 고위의 관직에 올라서 또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또 판결을 굳게 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니까 이 경쟁에서 패배한 것이 원통해지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경쟁을 했다고 해요. 십자가 누가 먼저 질 건가? 그럼 그 경쟁에서 어떻게 같아요? 십자가 지기 경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같아요? 빨리 해가지고 내가 먼저 십자가를 딱 질 건가? 자, 예수님 지세요. 우리는 그냥 왜? 예수님 지시고 차라리 그게 영생하는 게 낫지. 그건 예수님 아시라고. 결국엔 아까 그 노블리제 오블리주라는 거 그건가요? 네. 그러니까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더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만인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목적,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종이 되는 거라면 실컷 잡아요. 이번 월드컵도 이런 거죠. 월드컵에 우승을 했어. 막 엄청난 골 막 메시를 능가를 막 드리블 해갔다 했어. 막 연봉이 뭐 100억으로 박지성이 나왔어. 근데 100억을 받자마자 그것을 사회에 환원해야지. 응? 진 팀들한테 나눠준다. 그러면 진 팀들이 지고도 그건 어차피 환상의 드리블을 해줘서 보기도 좋게 해줬고 돈은 지가 타놓고 다 나눠줬으니까 돌아갈 때 특히 가장 패배한 민족에게 막 그런 걸 준다고 했다. 더 그 나라의 축구 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해주고 그랬다면 진 사람 입장에서도 별로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결국 어떤 경쟁이 문제였다기보다는 승자 독식이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경쟁을 하게 하되 승자 독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이게 권위와 권력은 가지게 하되 권위와 권력은 있어야 되죠. 그 권력은 가지게 하되 그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는 더 어려운 사람, 아까 은세의 얘기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
패배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해주는 구조. 이 구조를 만든다면 이게 가스오덴 리더스굿,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토부한 상태, 선한 상태,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 아까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설하고자 하셨던 그 세계,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삶의 양식. 으뜸이 되고자 하지만 완인의 종이 되려고 하는 그 삶의 양식. 이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게 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이건 경쟁과 이 불행과 이거 속에서 이 세계가 파괴되어져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이거밖에 답이 없지 않을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내가 뭐 서울대 합격해도 사실을 해도 내가 대통령이 돼도 좋은 거 먹지 않고 이렇게 같은 거 먹고 그 좋은 집 살지 않고 같은 데 살고 더 누리지 않고 그러니까 일은 많이 하지만 그것도 열매는 내가 누리지 않는다. 마치 그 목민심서에 나온 그 수령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될 때 패배자도 그 경쟁자, 승리자를 향해서 축복해 줄 수 있고 모두가 이렇게 더불어 사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살도록 해주는 것,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야. 나도 그렇게 살고 남도 그렇게 살도록 해주는 것. 그 과정에 패배든 승리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더 그걸 잘할 사람이 승리했으니까 우리는 박수 쳐야죠. 고생 뒤지게 할 거야. 저기는 승리해서 우리는 좀 쉬는데 고생 무지했다. 그 박지성 얼마나 꼴 먹고 가는데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꼴딱 넣고 나니까 월급 받아서 나눠줘야 된다. 그럼 꼴 먹고 가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월급 나눠준다. 다만 그 만족감만 본인이 갖는 거예요. 봉사했다는 만족감 외에는 나머지는 갖지 않는 그런 세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모두 다 그런 사람들로 거듭나는 거. 모두 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 11번 문제인데, 자, 누가 해야 돼? 11번 문제가 이제 마지막 답인 것 같은데, 그죠? 오늘날 사람들이 움직이는 기제에 대해 살펴봅시다. 교회는 이 기제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아까 삶의 목적이 뭐였나?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사나?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삶을 사나?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끌어가고 있나? 또 이기적 경쟁자를 양성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바꿔가고 있나? 어떤 것 같아요? 이기적인 사람들을 키워내고 정당화해주는 부분이 없으니까. 뭐 구체적인 예의 하나만 좀 드릴게요. 이건 모르겠네. 저는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 하는 거 되게 싫은데. 개인적으로. 내가 뭘 더 해서 하나님 앞에 수치적으로 대가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읽었으면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가 우리한테 평가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단편적인 것을 사람들과 경쟁하도록 만드는 것 같고 교회에서도 비극적인 신앙들이 그냥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뭘 할 거냐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그냥 사업이 잘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아니라 잘 늙어서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그냥 바로 치부해버리는 거. 하나님의 진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교회가 정말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선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한 선교인가? 그들이 말하는 선교는 뭔가? 어떤 것 같아요? 선교도 하나의 그 수단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 보여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지역에 선교했는데 그 지역이 선교가 잘 됐다. 옆 교회보다 멀리 가서 그렇죠. 옆 교회보다 교인 수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 경쟁에서 옆 교회는 드디어 교인이 줄어들고 우리 교인이 많아지는 걸 경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숫자 늘어난 것은 멀리 나가서도 그렇고. 또 카톨릭과 경쟁하네. 숫자 누가 더 늘었나?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저 아내를 봐도 내 아내도 이 악한 경쟁, 악한 의도가 무지 많다. 그래서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요. 나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기보다는 나의 안전, 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이렇게 왕인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의 확장, 나의 안전, 나의 승리, 나의 자랑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나의 나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렇게 내가 슬퍼하고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근데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그러네. 이게 내가 참 죄인의 괴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내가 경쟁을 했는데 상대 형제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해서 막 더 잘 됐으면 내가 기뻐해야 하잖아, 이게. 하나님 나라한테 잘 될 거니까. 근데 막 내 떨어진 것 때문에 슬퍼하면 안 되잖아. 이게 이제 그 궁극적이가 그 사울에게서 잘 드러나는 거야. 다윗이 등장했을 때 훨씬 기뻐해야 하잖아,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면. 근데 사울은 자기 나라를 꿈꾼 거죠. 또 그게 신약에서도 누구한테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바리새인. 그렇죠. 네. 놀랍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인데 하나님과 경쟁하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그들은 결국 누구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자기 나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야, 이게. 오늘날 교회도 그 목사의 교회를 만드는 거야.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나 자신도 참 이게 우리가 무지 이게 뿌리 깊은데 그러면 이 뿌리가 언제부터 시작됐나 보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떤 의도였죠? 그 몇 가지 이유가 나오죠. 먹은 이유가. 먹음직도 하고 또 하나가 있었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것을 생각했을까요, 사화가? 하나님과 경쟁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사탄의 경쟁, 하나님과의 그 경쟁처럼 우리 안에도 그 어떤 그 독재적 요소가 있는 그 경쟁.
내가 하나님 자리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도 남자에게 지고 못 산다. 근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그 어떤 하와의 그 욕구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죄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토탈 신앙인가 내가 나를 어떤 데 보면 한 가지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삶이 총체적으로 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탈로 죄인거든요. 아예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죄인거든요. 왜냐하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문주관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저기 그 이제 소경이고 뇌에서 마비이며 이렇게 장애를 맞은까지 장애라고 해서 일생을 내가 봉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매와 결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이야기죠? 무슨 말이죠? 왜 남자는 이쁘고 건강하고 똑똑한 여자를 이렇게 왜 원하나? 에? 또 자매들은 왜 능력이 있고 에? 이게 잘생기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 왜 원하나?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그 자매하고 예? 장애가 4급인가요? 그러면 시각장애는? 시각장애 1급입니다. 1급, 1급 장애 자매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다. 어떨 것 같아요? 손댈 것 같은데. 이 자매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실 수 있거든. 은사님. 저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제가 그만큼 희생할 수 있을지가 우리가 지금 내일 하는 지금 막 그 시각장애 자매들이 결혼을 못 해가지고 어딘가 지금 괴롭게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운 증후군 자매도 있을 거고. 근데 뭐 솔로로 산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런 자매를 구해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뭐 초등학교 정도 졸업한 자매라고 해서 학력에 이렇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나눠주면 되잖아. 왜 꼭 서울대 나와서 또 좋은 대학 나온 자매하고 또 결혼을 하려고 하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 부분은 지금 한 얘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너무 이제 실제적인 얘기로 가보면 이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내가 말이 저항력자. 저항력자이면 에이즈에 걸린 자매하고 결혼해야 되는 아프리카에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거예요, 그거? 결혼은 좀 그런 게 아닙니까?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왜 하냐, 이렇게 복음도 잘 전하고 해서 괜히 뭐 믿는 자매야, 이미 잘 믿고 있는 자매 결혼을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아니어도 잘 믿는데 전혀 믿지 않고 막 이 기독교라고 막 개독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그런 자매를 만나서 내가 바꿔줘야 하니까요. 아니면 저기 무슨 청량리 588이든지 그런 미아리 텍사스 쪽에 근무하는 자매를 찾아가서 결혼하자고 해가지고 호세아처럼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잘 이유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고 심히 고민하게 떠나서
저까지 막 하는 말에서 살짝처럼 결혼을 얘기하니까 심히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우리 당에 뇌성마비, 다운증 이런 자매들을 무수히 데려와서 여기서 이제 이 짝짓기를 해서 하도록 하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 그래요. 그럼 결혼은 다른 문제인가요? 결혼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다른 건 봉사를 하고 살아도. 왜 우성의 형제를 가진 자매와 결혼을 해야 돼? 결혼을? 제가 그럼 이제 조금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잠언 31장에 보면 그러시겠네. 누가 이런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근데 이제 그 현숙한 여인이 상태 같은 게 뇌성마비 뭐 장애를 가지고 있고 막 그런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 현숙한 여인 상태가 외모나 이런 건 안 나와 있겠지. 네. 아니, 그런 장애 상태 안 나와 있겠지만 네, 네. 그런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아니겠죠. 그렇죠. 네. 거기 보면 뭐 엄청나게 지혜롭고 엄청나게 능력이 있고 부지런하고 규모 있고 또 자기를 되게 잘 가꾸고 리더십도 있고 그야말로 모든 걸 갖춘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여자를 찾아왔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런 여자를 찾아오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여자를 만나야 될까 남자가? 자, 아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장애인 자매와 결혼해서 내가 돌봐줘야 되는데 왜 그게 아니라 이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매를 만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잘 깨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을 왜 만나야 되는 거죠? 아내하고 네. 네. 나하고는 한 몸이기 때문에 네. 그 그리스도의 법이 없는 배필로서 그러한 자매를 만나야 돼. 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합리화인가 아니면 맞는 얘기가 저는 누군지 알아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데려오실 때 거기에 썼던 그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그에게 적합함, 적당함, 어울리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그에게 적당히 어울리는 이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돕는다고 하는 것의 뜻이 그 주석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그 단어를 다른 거에서 썼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셨다 할 때 쓴 그 돕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도울 때 군사 원주로 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렇게 치면 하와가 강한 거예요? 아담이 강한 거예요? 그 단어를. 예. 그러니까 아까 잠언 31장에 어떻게 보면 남자는 별 하는 일 없이 나오잖아요. 여자는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파워풀하고. 그렇게 치면 거기서 그 돕는다고 한 건 실제 이 남자가 아까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시듯이 도와줄 정도로 엄청나게 능력 있는 여자예요. 그래야 남자가 제 기량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메시가 어디 바르셀로나에서 뛰나요? 네. 근데 흔히 얘기하는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잘 잘하는데 아르헨티나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죠? 그 패스를 찔러주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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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는 배필이 없는 거예요. 어시스트가 없으니까
골이 잘 안 나요. 그 고울. 목표가 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은 결국엔 어떤 이 고울, 하나님이 주신 고울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그 배필이 곧바로 내가 그 사역의 어떤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조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호세아 같은 경우는 사역의 대상인 거죠. 돕는 배필이었다기보다는 사역의 대상이죠. 그녀를 구해줘야 되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남녀를 만드실 때는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사역의 어떤 어시스턴트, 파트너로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하고 결혼해야 되고 적당히 어울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어시스트를 서로 잘 할 수 있는 패스를 잘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두 다 뭐 장애인하고 결혼을 안 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뭐 특별히 그런 사명이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어떤 장애를 가진 어떤 자매를 내가 끔찍하게 사랑하게 된다면 또는 어떤 자매가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소겸인 형제를 사랑해서 결혼하듯이. 근데 이제 그게 모두 다에게 뭐 적용할 수는 없는 거지만 또 이건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이제 예를 들어갖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결혼 말고 또 우리가 이제 또 사회적인 일을 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어떤 일을 하게 된다 할 때, 근데 서로 어시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축구 하듯이 그리스처럼 이렇게 뻑뻑이 서 있으면 우리가 이제 서로 막 패스를 잘 주고받아서 그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고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오늘 우리 여러 가지 얘기인데 경쟁, 협력, 하나님 나라, 영생, 또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이 속에서 교회가 또 어떤 식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또 결혼은 뭐였는지, 여러 가지 우리가 묻지마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게 이제 그래서 나는 우리의 지식에 대해서 되게 구조화돼야 되는데 이게 거의 이렇게 하나로서 다가오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저출산 문제도 이게 단순히 출산의 문제가 아닌 거지. 아주 복잡한 경쟁과 협력의 문제까지 걸려있는 거라는 게 이 저출산 문제가. 거기에는 이 어떤 삶의 궁극적인 이 사람들의 목적도 결부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토탈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찾지 않으면 이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되게 복잡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와 지혜롭게 하고 의가 무언가를 구별하게 하고 이런다고 하는 말씀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창세기에 그런 사건을 몰랐다면, 아담과 하와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몰랐다면 우리는 맨날 조선시대 때 남자 여자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돕는이 썼던 단어가 그 뜻이었다는 걸 몰랐다면 우리는 조금 다른 식으로 유교에서 가르쳐준 남녀관계만 생각했을 거라는 거지. 근데 유교의 남녀관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지. 성경이 보여주는 남녀관계라는 게. 그래서 이제 성경은 정말 놀랍다. 읽으면 읽었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원어로 더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더 주석도 보고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의 문제를 푸는데 엄청나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의 지혜가 누구의 지혜보다 낫다고 장원인가요? 전도생인가요? 나의 지혜가 스승의 지혜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관사의 지혜가 법대에 그 교수님들보다 나은 거예요. 어떤 법의 문제에서 딱 정곡을 딱 뚫어내는 거예요. 그 법의 문제는 뭐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이걸 통해서 너희가 정금보다 지혜를 더 사모하라. 결국에 이제 엄청난 문제 속에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기 때문에 이 훈련이 되면 아까 이렇게 훌륭한 리더가 되고 그 리더가 돼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간곤한 사람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은서형제는 어떤 점에서 간곤한 거죠 지금.
이 약으로부터 사실 벗어나야 되잖아요. 예. 사실 이제 문주환사가 아까 한약 재료를 열심히 공부해서 좀 처방을 해서 불판인데 좀 보라감한테 검증을 받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감사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는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삶이 간단하지 않은데 순간순간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하나님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예. 나와 함께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는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우리 해답을 주는 것 같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 게을러면 안 되겠고 모든 해답이 성경에 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더 배워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예,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스승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읽을 때 또 서로 얘기할 때 저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모두 다 이렇게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또 우리가 그걸 잘 전파해서 온 인류가 지혜로워지면 이 세계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굿한 상태 정말 그 토부한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세계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네가 읽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정정하라 읽고 깨달아서도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나가서 우리가 운동하면 또 많은 형제들도 가르쳐서 그들이 또 가르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혜로워지고 이건 이제 남아공 월드컵을 보면서 그래도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아프리카가 저렇게 낙후되고 지금 막 지나가는 여자도 막 그렇게 강도를 하고 막 완전히 치안이 문제인 나라에서 저걸 하면서 지금 아슬아슬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또 여러 군데 이렇게 이제 분산돼서 하고. 근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남아공이 좀 깨는 거, 이렇게 더 질서로워지고 자유가 뭔지, 정의가 뭔지 좀 발전하는 그런 상태로 변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우리도 세계한 이론이라는 거. 그래서 좀 저런 이렇게 불이함이 좀 사라지고 막 좀 우간데 너무 심하잖아. 막 진짜 막 수많은 강간, 납치 막 이런 게. 그래서 좀 그런 게 이렇게 좋은 상태로 이걸 통해서 변해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큰 대회를 통해서.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아프리카에도 이 아리랑당을 이제 전파해야 되면서 가서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언어도 더 잘해서 마치 그 목민심서를 호치민이 읽어서 호지명이 읽어서 베트남에 적용하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이런 걸 잘 정리해서 가면 우리가 뭐 지금 아직 선거에 사람도 내보내지 못하고 이러고 있지만 우리가 축적하는 이런 것들이 어느 날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런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코 쓸모없는 것이 아니다는 거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우리 한 얘기인데 오늘 이제 뭐 팁으로 건강 상식 하나 그 아까 그 다이어트법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서울대 그 사회과학대 교수님의 책입니다. 우선 다이어트를 시작하셔야 되는 우선 첫날은 굶으시고 둘째 날부터 작아지는 위를 가지고 딱 자기의 먹는 양의 절반씩만 드시고 또 하루에 일하는 양의 10%도 비둥비둥 놓으시고 운동도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3-4번 정도 1시간씩만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충분히 누구나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한 달이 고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아무리 사람이 추측해 보일지라도 그것들을 딱 참고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살이 윤택해지고 기름이 막 잘잘 흘러서 다니엘처럼 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그 실제 사례 지금 마루타인가요? 좋은 마루타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본인이 가지고 그 문주간 사진 통해서 그 얘기 듣고 실천하게 됐는데 첫날 금식은 못했어요. 저는 금식은 잘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밥을 반절씩 줄였는데 일단 몸이 가벼워졌고 그 다음에 그 포만감 같은 게 이제 더부룩하고 그런 게 없어지고 되게 속이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저번 혹시 변화 있어요? 다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무료로 돈 없는 사람들도 와서 무료 다이어트. 그리고 저는 지금 한 약 한 3주째 한 달째 이렇게 물로만 지금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이게 샴푸를 쓰지 않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2번 그냥 물로만 이렇게 감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보은 예수마을 강동진 목사 저한테 권했던 건데 옛날에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샴푸를 쓰지 말고 물로만 한번 저처럼 감아서 환경오염도 예방 방지하고 우리 몸에 그 샴푸 그 화학성분이 이렇게 스며드는 것도 막아서 건강한 세계를 만들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물려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 참으로 이 세계가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정말 서로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의 가진 것들을 빼앗고 또 혼자 독점하려는 이런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과 원인들이 얽혀 있을지라도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단순하고도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리랑당이 이 세계를 영생으로 이끄는 그런 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온 세상에 전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쟁과 협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는데 저희들이 왜 경쟁해야 되는지 왜 협력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저희들이 이러한 분배와 성장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장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우리나라와 교회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그 악함을 직시하고 저희들이 그 의도를 잘 알아서 우리가 잘 대처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인 줄 믿고 저희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바울과 같이 또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서 저희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좀 아름답고 조화롭고 서로 사랑하는 세계를 만들려고 창조하셨는데 이 일이 사단을 통해서 깨지고 참 이 인간 세계가 아수라장이 되어 왔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시 개입하시고 이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시고 다시 한번 이 타락 이전에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영생의 상태로 그 에덴 동산의 그 상태로 다시 살도록 만드시고자 노력하시는 그 노력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사람들로 변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세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일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아리랑당이 그 일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런 일을 위해서 고생하고 기도하고 가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축구할 때 너무 우리나라만 응원하지 말고 조금 안 되는 나라도 응원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르헨티나